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 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낫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우린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유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한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오늘 이 말씀은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부하는 세 가지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라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지혜대로 행하라 랍니다. 솔로몬에게 다윗 왕이 세 가지 당부를 하면서 내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의 지혜가 옳고 그런 것을 바로 분별하고 그 지혜대로 행하라.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받으셔야 합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그 왕위를 이제 솔로몬에게 내어주는 이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에게 부탁한 이 세 가지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때에 내 지혜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곧 어떤 의미를 주고 있냐면 다윗 왕이 왕권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이 세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주었다. 다윗이 죽음 앞에서 이 세 사람을 거론할 만큼 굉장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한 것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사느냐를 또 분석해 볼 필요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왕으로 자정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이 세운 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왕에게 주었기 때문에 왕으로서 백성들을 임으로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자로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주권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왕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다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사울 왕에게 주었으나 사울 왕은 그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아말렉의 아각 왕을 살려놓고 결국은 사무엘에 의해서 그 왕은 죽었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버림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 그는 사람의 눈을 너무나 의식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진 것은 물론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해서 세워졌지만 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에게 묻고 그의 뜻대로 그 백성들을 치리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결국은 그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했다면 요나단이 그 다음 왕위를 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끝을 정말 비참하게 마치게 됩니다. 이 다윗 왕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앞에서 반드시 솔로몬에게 알게 해야 되는 3가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 첫 번째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 요압은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으로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충성되게 열심을 내고 다윗 왕이 이 왕좌를 차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아주 중요한 순간에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라는 거죠. 5절 말씀을 보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2사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의 사령관 2를 죽이는데, 하나가 넬의 아들 아브넬이고 다른 하나가 예델의 아들 아마사입니다. 그 2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이 이 사람들을 죽이고 피를 흘린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피값을 물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값을 물어야 되느냐? 그가 죽인 아브넬이나 아마사, 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죽였다면 피값을 물을 필요가 없는데, 5절의 말씀에 다윗이 한 말이 뭐냐면,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묻히고 또 발에 묻혔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냐? 사무엘하 3장 21절에 보면은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갈라져서 있을 때, 그때 이스보셋이 이제 죽게 되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윗 왕에게 오게 해서 다윗 왕이 12지파를 다 통일하고 통치하도록 하는 일에 도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무리들을 사무엘하 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그다음에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이 다윗에게 와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통일된 나라가 세워지게 하는 일에 그 일을 하겠다고 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행위에 대해서는 다윗이 사무엘하 3장 28절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그가 영원히 무죄하다는 말을 하죠. 다윗이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서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가 요압에 의해서 죽었으나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장례도 치러주고 그가 금식도 하면서 슬퍼하는 것을 볼 때 백성들이 아브넬을 다윗 왕이 죽인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인데 그 죄가 요압의 머리에 다 되돌아가고 그 아비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압 한 사람의 죄가 무죄한 자를 흘릴 때 그 죄가 자기에게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집에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 저주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요압의 집에서 백태병자가, 나병 환자가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가, 그들에게 칼에 죽는 자가 끊이지 않고 있게 해달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가 그에게 임하게 합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의 동생 아사헬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일 마음이 아브넬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따라가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거든요. 이건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하 3장 30절을 보면은 전쟁에서 죽인 것과 전쟁이 없는 태평시대에 죽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전쟁을 치러서 서로 형제간에 치고 죽일 때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용납이 됩니다. 그러나 태평시대에
더더군다나 아브넬이 다윗 왕에게 사람을 이스라엘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나로 연합되어지게끔 하나로 한 왕국이 세워지게끔 하는 일에 그것을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은 자기 동생을 죽였기 때문에 안갚음을 하고 그 원수를 갚는 행위이기보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을 무너뜨리는, 반대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 일을 막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 죽인 것에 대해서는 또 아마샤가 있습니다. 이 아마샤는 다윗의 누이 아비가일의 아들인데요. 그를 죽였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죽인 것이 열왕기상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아가 보내실 것은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죠.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이라는 거죠. 두 사람은 선한 사람을 죽인 것은 결국은 아무리 다윗에게서 장관으로서 큰 공로를 세웠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안에 뭐가 가득한 거예요? 악독이 가득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마음의 중심이 더 자기 의가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이 요압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죽임을 당하게 될 때 솔로몬이 그를 죽이는 일이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바로 아도니아를 도와서 왕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을 죽인 것이나 아마사를 죽인 것이나 또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나 결국은 그에게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더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더라. 이스라엘 세우는 일에 공로도 있고 다윗의 왕권을 확립하는 데 공로도 있고 다 잘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아니한 그것은 교회에서 치면은 바로 계시록 2장에 나오는 그 교회 중에서 좋은 일, 하나님을 위해 충성된 일, 여러 가지 일을 했으나 에베소 교회, 사랑을 버린 교회, 또 버가모 교회, 두아지라 교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고 이세벨의 영이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을 용납한 이 모든 것들과 같은 의미를 준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 너무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어떤 충성된 일을 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22절에 그 사람들은 어땠다 그랬어요? 그들은 충만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선지자 노릇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다는 거죠. 예언도 했다는 얘기예요. 또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권능도 행하는 은사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르노라. 여러분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사람과 모래 위에 세워진 사람,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자기의 의를 얼만큼 내세웠느냐 아니면 자기의 의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요압은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자, 이 바르실레는 다윗이 어느 정도로 부탁을 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에게 그의 밥상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러니까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그 밥상에서 그 은총을 입어가지고 그 상에서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 왕이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마하나임에 갔을 때 거기서 그 다윗을 공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32절을 보면은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를 가진 사람이고 8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부자였었어요. 다윗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를 공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바르실레가 그 공개한 것에 감사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바르실레 보고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했을 때 바르실레가 부탁을 합니다. 그의 아들 김한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네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 너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뭘 하냐. 바르실레 그 아버지 한 사람이 한 행위 때문에 그의 아들이 바르실레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은총을 입게 되고 바르실레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겠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또 솔로몬에게 네 밥상에서 늘 참여하게 해라는 부탁까지 남기고 갑니다.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복을 받고 솔로몬의 왕의 시대에도 왕의 상에서 참여하는 그러한 자뿐만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7장 6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예, 그 딸과 결혼을 함으로써 바르실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져서 결국은 계속해서 바르실레의 이름이 불려졌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의 자리에까지, 절대 제사장의 자리에 갈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다윗 왕을 공개했던 그 축복이 자자손손이 내려가서 결국은 제사장의 반열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한 요압, 다윗 왕이 마하나임 갔을 때 섬겼던 바르실레라고 볼 때면 기간으로는 요압이 훨씬 더 많은 결실을 맺었고 피 흘렸고 정말 용감하게 전쟁에서 공로를 세워서 다윗 왕으로 하여금 이 왕좌에 앉게끔 한 공로자입니다. 바르실레는 잠깐 마하나임에서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거기에 머무는 동안에 공개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는 그 저주 가운데 놓이고 결국은 아들에게까지 솔로몬에게까지 부탁을 하면서 죄가 그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절대로 편안하게 음부에 내려가게 하지 말라 할 만큼 저주에 속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르실레는 잠깐이지만 그때의 다윗 왕은 어떤 상태냐면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압살롬이 왕좌를 앉았고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운 왕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복귀될 거라는 걸 알았고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공개했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간이고 그렇게 큰 일은 아닌 것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르실레는 하나님을 공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다윗 왕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대단하게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남들에게 삐까번쩍하게 빛나는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가장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의 뜻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인지 그것에 더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바르실레는 자자손손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정말 보잘것없이 자기를 내어놓고 소자를 섬기고 그랬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나를 공개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를 섬겼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른편에 가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구원에 이른 자가 되라. 작은 소자 하나를 공개하고 섬긴 것을 영원한 구원을 얻는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제대로 알고 그 일에 동참한 자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고 굉장한 일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 그분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가, 그분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를 내어놓을 수 있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 시므이의 죄에 대해서는 또한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하라고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이 부탁을 합니다. 그 8절에 이것을 부탁할 때에도 똑같이 요압에게 행했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 왕이 마하나임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 도망자 신세가 됐을 때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므이가 악독한 말로 따라가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의 저주가 어떻게 저주를 하느냐라는 거죠. 그 사울 왕이 죽게 된 것이 마치 다윗이 죽인 것처럼 이 시므이는 사울 왕 편이죠.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네가 피 흘린 자로서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굉장히 반복돼서 나오는 것은 피 흘린다.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피를 흘리는데 어떨 때 피를 흘리느냐? 전쟁에서 피를 흘리느냐? 아니면 태평시대에 피를 흘리느냐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압이 태평시대에 그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던 것. 그러나 사울이 죽게 된 것이나 그 요압의 동생이 죽게 된 것이나 이건 전쟁 때 죽은 것이거든요. 전쟁 때 죽은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피값을 머리로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태평시대에 피를 흘린 것은 그것은 고의적인 피 흘림이기 때문에 그건 살인에 해당이 되어지죠.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마치 그 피 흘린 자처럼 치부하고 그를 저주했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다윗 왕은 그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시므이가 저주를 할 때 그는 도망하는 왕일지라도 얼마든지 시므이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피 흘리지 않았어요. 왜? 전쟁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 시므이가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빕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그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한 것이 사무엘하 19장 22절에 나옵니다. 왜 죽이지 않느냐? 오늘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죠.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으로서 다시 자리를 회복하는 날, 그러니까 기쁜 날이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죄를 저질렀으나 그가 와서 회개했을 때 그 날은 피를 흘리면 안 되는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과 연관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의의 왕으로 좌정해서 앉으셨을 때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피값을 힘입어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그 왕권을 얻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한 날에는 나에게 어떤 죄를 진 자에 대해서는 그것을 다 사면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사면해 주기는 하였으나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을 죽인 자가 아니거든요. 다윗은 시므에게 그와 같은 비난을 받을 일을 한 것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억울함을 누군가가 풀어줘야 하잖아요. 시므이가 내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를 사면해 줬지만 그러나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억울함에 대해서는 풀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 누가 풀어줘야 되겠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풀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솔로몬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해요? 내 지혜대로 행하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지혜대로 행하라고 할 때 시므이를 바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만약에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면은 네가 죽게 되리라. 그랬을 때 시므이가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해서 계약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시므이의 종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를 찾으러 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결국은 그 약속을 어긴 죄로 인해서 시므이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솔로몬 왕이 어떤 법을 주고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시므이가 죽었다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지혜대로 솔로몬은 그냥 그 사람과의 그 법적 관계를 맺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그 억울함을 갚아준 사건입니다. 근데 그 사건이 왕과 백성 사이에 맺은 법적인 관계를 어겼기 때문에 죽인 것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왕과 백성의 관계입니다. 왕과 백성의 관계는 왕이 정한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 정한 법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을 때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무슨 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의 도 안에서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도를 어기고 그 도에서 벗어날 때는 사망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법이에요. 예수님, 우리의 의의 왕이 되신 분이 정하신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은 바로 그 십자가의 도의 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법을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그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왜 우리에게 단 한 번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살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와 왕이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서 세워진 법은 그 피로 내 죄사함을 얻어준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어질 때. 아멘? 솔로몬이 시므의 왕이 되어졌을 때 법을 정했어요. 그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아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육체를 찢으신 사건을 의미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바로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된다. 이 성을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바로 자기의 육체를 의미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절대 떠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떠나서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므이를 죽이고 싶어서 법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하는 사면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죄의 사망의 값을 정말 절대로 받지 않도록 법을 준 거예요. 마치 이거를 잘못 해석하면 다윗 왕의 보복을 위해서 솔로몬이 법을 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떠나자마자 죽였다.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 왕은 그를 죽일 수 없었지만 그가 억울한 죄명이 있었죠.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는 억울한 죄명이 있었어요. 솔로몬은
다윗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에 보복을 하는 일을 한 거고 그것이 왕가 세운 법이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나 복음은 이 죄를 용서한 법이에요. 근데 이 용서한 법은 어디 안에서만 적용이 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한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에서 떠나지 마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살고 계십니까? 그럼 그 안에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죄사함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서 떠나는 그 순간 누가? 바로 율법을 가지고 죄값을 요구하는 마귀가 그 율법을 사용해서 죽인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죽인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법으로 죽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아멘. 그런데 솔로몬에게 내 지혜대로 행하라 라고 말해요. 이 솔로몬은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근데 그 지혜가 왜 주어졌느냐 하면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바른 지혜로 재판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의의 재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있는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세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건지를 알게 되어지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갖게 될 저 하늘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되고, 세 번째는 그 힘의 능력의 강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 나를 자랑하고 내 어떤 칼의 힘을 믿고 사람의 피를 흘리라고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만큼 무엇을 안다고 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요압은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칼의 위력을 의지했던 사람인 거예요. 주 안에서 이 솔로몬이 하늘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혜로 말미암아서 영화를 누리게 되고 부귀를 누리게 되어지고 아주 창대하게 되어지고, 모든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들어오면서 금문 보화를 싸들고 오면서 부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솔로몬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그 부귀 영화가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이 지혜를 줬을 때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 모든 걸 주시고 나서 이렇게 하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자손손이 복을 받고 여호와의 상에 앉아서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복을 받으려면 말씀 앞에서 그 법을 따라서 그 길로 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와야죠. 이 지혜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지혜로 말미암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지혜로 행한다면 요압과 같이 심의 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죽임을 당하고 내 칼의 능력을 의지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골로새 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지식과 각종 보화가 그 안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송사를 듣고 잘 치리하고 재판을 잘 하도록 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도하고 세우게 하고 그렇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과 우리 18절 봉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인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르실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존귀하게 여기듯이 그렇게 다윗 왕을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이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명철이 오니 그분을 온전히 소개하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되겠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뜻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바르실레처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니 다윗 왕을 신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쫓겨난 왕의 신세이고 완전히 왕자에서 밀려난 자이지만 그를 섬겼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자손손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다윗 왕이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해서 요압은 그 아도니아를 세워서 자기의 왕을 세우고 자기가 그 통치를 권세를 잡아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의 가진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나의 지혜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내가 행하고 있느냐?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이에요. 거룩한 일을 아는 명철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오고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행하려고 할 때 그것이 반석에 세운 믿음으로 집을 짓는 거냐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는 거냐 그 차이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지혜대로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아니면 나의 의로 나의 뜻대로 행하느냐의 차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알아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고 어떤 길로 행해야 되는지 이거를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이것을 잘 안다면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왜 저렇게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느냐? 그것은 곧 자기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를 잘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함으로 바르실 내가 복을 받고, 그는 80세니 뭐 복을 받아봤자 뭘 받겠어요.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자손손이 복을 받고 제사장의 그 반열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복을 받았으니 그 이상 더 큰 복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어진 이 기업이 어떠한 것인 줄 알고, 또한 하늘에 약속하신 그 영생의 축복과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왕권을 누리게 한 그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늘의 지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여호와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도로에 내가 속한 자가 되어져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우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다가오는 비와 바람과 창수가 인다 할지라도 결단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함으로 그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며 아버지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이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러 섬기며, 조자를 섬기며 하나님이 이루고자 원하시는 그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의로나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엎드린 자 되게 하옵시고,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의와 진리의 거룩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단 한 분, 우리가 경외할 주 예수님을 찬송하며 그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